지난 주간 구역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인간의 인식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물, 사건 혹은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어른이 나이가 들은 그가 인식하는 세계란 지극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일희일비하는 경박하고 사려 깊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보다 성숙한 단계로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훨씬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본질을 먼저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되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나 얻은 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단계로서 이 단계의 사람은 날로 그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각종 부패 혹은 비리 사건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보도들을 접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기사를 보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단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그와 유사한 기사를 매일 보며 산다 할지라도 그 기사들이 그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똑같은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도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혹 거기에는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 사람이 모함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건이 어떤 경우에 속하든 그 사건의 동기가 결국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을 보고 깨닫는다면 그는 두 번째 단계의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남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거울 삼아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지 내 삶을 바르게 추스려 간다면 그는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은 날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개선되고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이 묵상하는 해당 본문만을 들여다보는 것은 첫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론 그 단계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롭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월이 흘러가도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칫 자신이 묵상하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토막내어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조각들의 모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일관된 통일성 속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틀 속에서 그 말씀과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까지 보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깨달음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사람은 성경 속에서 단 한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한 구절을 통해 성경 전체의 정신이 그의 삶 속에서 인카네이션, 육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5주째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문을 막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 순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그 안전뱅이 거지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시야에 그들의 모습이 들어왔기에 아무 의미도 없이 평소의 습관대로 A도, 즉 희멀건 눈으로 건성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 거린의 적선 요청에 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건성으로 보는 그 거지를 아테니조, 응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지를 향해서 자신들을 블레포, 주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안전뱅이 거지가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에페코, 그의 온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안전뱅이 거지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는 안전뱅이 거지의 시선이 마치 불꽃을 튀기듯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전뱅이 거지는 자기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베드로의 손을 의지해서, 아니,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뒤틀려 있던 그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안전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 먼저 미문을 통과했습니다.
평생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 안전뱅이 거지는 살아생전에 자기 발로 일어나서 자기 발로 그 미문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안전뱅이 거지였던 그 사람이 미문을 통과한 것은 단순히 미문이란 이름의 건축물을 통과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전뱅이였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남으로 인해 그의 앞에 전혀 새로운 인생의 아름다운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뱅이였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졌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안전뱅이 거린이였던 그 사람이 미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미문을 통과한 사람은 그 사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와 함께 미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 앞에도 역시 안전뱅이마저도 생명과 진리의 미문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사도로서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베드로, 우리 시대의 사도들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대의 영적 안전뱅이들을 생명과 진리의 미문으로 인도해드리는 이 시대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